창세기 38장입니다. 1절, 창세기 38장 1절. 다 함께 1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하늘동산교회 이교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유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철야 시간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7시에 뵙고 또 뵈니까 자꾸 보고 싶네. 자꾸 만나보고 싶은 분들, 아멘. 2025년은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이 성산에서 아버지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저들의 소원,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올 한 해는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최동갑 장로님, 이영숙 집사님 드렸사오니 이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유다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38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7장에서 한 50장까지는 누구 얘기만 나오냐면은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는가, 그 얘기들 자세하게 하는 도중에 38장 한 장에는 유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믿음을 오늘 한번 가지고 이 저녁에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유다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살아간다면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한 사람은 오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참 잘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이 있고, 처음 시작은 아주 엉망이지만 그의 말년은 멋있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엉망인 사람이 있고, 처음은 못 되다가 나중에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처음에는 그는 엉망인 삶을 살다가 나중에 잘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저는 하나님의 족보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의 족보 속에 참 이런 분들도 있구나. 그렇지,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오늘 유다의 삶을 보면 한때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우리 인생 혹시 그렇지 않았나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나도 내 인생이 지금 이렇지, 내 인생이 지금 그런 지경까지 가 있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자리까지 내려갔던 사람 유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므로 나중엔 지도자의 면모도 갖춰요. 결국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죠.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유다가 살았어요. 유다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나고자 같은 인생이 주인공 같은 삶으로 바꾸어졌을까? 오늘 이거를 초점으로 그 해답을 오늘 갖고 여러분이 내려가시면 2025년도는 아마 대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자, 유다의 인생의 첫 출발은 뭐예요? 탕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탕자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저 인생을 어떨 때 보면 저는 처음은 참 힘든 생활을 살아갔어요. 자, 보세요. 어머니 일찍 3살 때 소천하셨죠? 아버지 6살 때 소천하셨죠? 집안의 장손이지만, 대농의 집안의 장손이면서 공무원의 집안의 자녀지만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작은아버지 밑에서 커요. 여러분, 이런 작은아버지 밑에서, 여러분 숲 밑에서 큰다는 것이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먹을 거, 입는 거, 모든 거 다 눈치 봐야 돼요. 공부 잘하면 잘한다고, 너만 잘한다고 또 막 혼나죠. 공부 못하면 너는 왜 동생보다 또 못한다고 또 혼나죠.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뭐라 그러죠. 안 먹으면 안 먹는다 그래.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 그렇잖아요. 저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눈치 보면서, 고등학교까지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예수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서도요, 교회에 다니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아예 내 이름을 집에서 안을 족보에서 빼버리기를 정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하고 우리 고모하고 두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모든 친척 가정들이 다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유다도 지금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나만큼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회초리 많이 맞아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회초리만 맞았겠어요? 지게 작대기라도 맞고, 어린아이가 뭔 잘못했다고 교회 한번 갔다고 해가지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이고, 정말로 우리 아내 목사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아내가 안 믿었어요. 에이, 누가 믿어? 어린아이를 누가 그렇게 해? 그런데 아까 내가 7시 예배 때 그랬잖아요. 필리핀에 첫 우물을 파러 갔을 때 우리 깨버 친구가 필리핀에 지금 91년도에 필리핀 갔으니까 지금 2014년가 한 30여 년 지금 거기서 지금 생활하고 있죠. 교회를 36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교회에 36개 세웠어요.
36개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우물을 5개를 팠는데, 첫 번째 우물을 파기 위해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서 필리핀을 처음 타국에 가요. 거기서 우리 친구가 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소리를, 친구한테서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펑펑펑 우는데, 믿기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때로는 제가 저는 목회 길을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왜? 돌아서 이 길 안 가고 싶어서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다 끝내는 붙잡혀서 지금 목회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그냥 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응? 뭔지 아세요? 목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힘든 그 여정들이 있었겠어요. 오늘 이 유다의 인생의 첫 출발이 탕자 같은 삶을 시작했는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방금 읽은 것처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라 그래서 그 후가 언제일까? 그 후라는 말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함으로 들판에 있을 때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먹었던 사건 얘기를 지금, 그 후를 지금 얘기를 한, 그 후에. 유다의 형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2명의 형제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첫째가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이스갈, 스불론, 요셉, 그 다음에 누구예요? 베냐민. 이 12형제예요. 12형제.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고 요셉만 아끼고 사랑하니까 요셉 때문에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너무 편해하니까. 집안에도 그렇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장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차남, 그 다음에 뭐 말째는 차례도 가지도 않잖아요. 큰애한테만. 큰애가 잘 되면 가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봤어요. 큰애가 가정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둘째, 셋째가 가정을 일으키는 게 더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큰애는 큰애 몫이 있고, 작은 애는 자기 몫이 있고, 말째는 또 말째 맞게끔 또 몫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셉 때문에 가정이 지금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은 늘 요셉만 사랑했으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 그러니까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바람 잘 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노샬롬이라 그래요. 노샬롬. 야, 노샬롬. 살롬은 살롬이 아니다. 살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 형제들이에요. 형들. 그러니까 요셉 혼자 형들을 찾아서 이제 들판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가장 리더십이 강하고 합리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창세기 37장 26절에 보면 형제를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다란 말이에요. 차라리 장사꾼에게 팔아버리고, 그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랑치고 뭘 해야 한다 그랬어요? 가재 잡고. 여기는 그런 걸 모르시나 봐. 그러니까 보기 싫은 요셉도 없애버리고, 돈도
팔아버렸으니까 돈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 장사꾼에게 팔리 최초의 인신매매, 최초의 살인자 누구예요? 우리가 최초의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 그 다음에 최초의 인신매매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 주고 팔려가 나간 사람 요셉이에요. 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설교에 또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늘 가지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 설교로 주일날 강의 설교를 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거기에 딱 적용이 돼가지고 1대지, 2대지, 3대지 막 나눠주면은 헷갈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 설교로 가야 돼, 끝까지. 오늘 이 요셉이 드디어 장사꾼에게 팔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지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이게 속인 사람은 또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간다고 거짓말한 것도 누구예요?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사건의 주동자 유다예요. 꼭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싸우고 뭐 하면은 큰애가 하지 마 그러면은 꼭 이르는 애가 있어요. 그죠? 형제들 간에도 보면 그 때문에 항상 집안이 오늘 보세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지금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고 슬피 울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 또 누구냐면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온갖 것을 다 계획하고 전부 다 했던 사람이, 그것까지도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란 말이에요. 37장 34절 35절을 보면 야곱의 슬퍼하는 모습이 막 나와요.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듣지 않아요. 오랫동안 요셉 때문에 울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수월에 내려가서 아들에게 가리라, 요셉 따라 죽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른 아들들은 뭐예요? 다른 아들들은 도대체 뭐냐고요? 너무 편해도 너무 편해하는 거예요. 유다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이제 살려고 세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스토리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 버리고 형제들 버리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선한 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선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보세요,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었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또 속였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의 못을, 대못을 갖다 박아버렸죠. 또 그 죄와 그 악함 회개도 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해결하지 않죠. 그 집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떠났으니까 그의 삶이 순탄할 리가 없죠. 처음은 누구나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38장은 그 후의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첫 출발은 너무나 잘 된 것처럼 보여요. 왜?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혼자서 사니까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취해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게 되죠. 엘도 낳고 오난도 낳고 셀라도 낳아요. 자, 엘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어서 장가까지 갑니다. 많은 세월 동안에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세월은 어느덧 흘러서 15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7절 이하에 보면 유다의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를 데려가 버립니다. 왜 악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성경은 기록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유다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아버지로서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지 못했던 삶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악한 모습이 그 자식 그대로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한 것을 심으면 그 자녀도 악해 돼요. 그러나 좋은 것을 심으면 우리가 시편에처럼, 그죠? 시편 1편처럼 오늘 유다의 악한 모습은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가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오늘 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유다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야곱이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의 그 신앙을 그대로 지금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목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보세요. 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시고,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 1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마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형 대신에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되는 그 계대 결혼의 풍습을 따라서 이 다말에게 대를 잇게 했는데 오나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쉽게 아들을 죽인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막상 아들을 잃은 유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 정말로 하마에 휩쓸려 가지고 죽고, 그 비행기가 또 그 하마 가운데서, 불난 그 가운데서 폭발하면서 사람들의 시신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고, 그 참혹한 그 광경을 들여다보면서 가슴을 얼마나 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시신은 179시신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시신이 손가락, 발가락 다 분리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 자그마치 거의 한 700몇 개 정도 돼요. 그 광경을 갖다가 눈으로 직접 봤으니, 그것도 7번씩, 6번씩이나 들어가서 봤으니, 그것도 또 손으로도 또 만져도 봤으니 얼마나, 저도 참 내 평생에 이런 많은 시신을 아마 구경해 본, 거기 들어가서 본 거 아마 없을 거예요, 평생. 오늘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 유다는 막내 셀라까지 이를까 봐 며느리 다말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어요. 왜? 하나님은 아내까지도 죽이면 당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들 벌써 둘 다 죽었죠. 또 부인도 죽었죠. 지금 보세요. 유다는 아버지를 떠난 뒤에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있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축복의 삶은 아니었잖아요.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엘도 죽었죠. 오난도 죽었죠. 며느리는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죽었죠.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신마저 지키지 못하는 절망적인 순간까지 가게 되는. 유다는 친구였던 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딥나의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이 유다는 정욕적인 사람이에요. 정욕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와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유다의 무너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아내 잃었어요. 단란했던 그 아름다웠던 그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데간데 없어요. 창녀와 하룻밤 지내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거기 그 사고로 인해서 죽은 그 유족들, 처음에 막 댓글이 엄청났어요. 뭐 돈 받으려고 그랬다느니 막 멘붕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자기네 아픔이 아니라고? 돈 필요 없어요. 왜? 그 생명이 더 중요한 건데 돈하고 무슨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금 사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명을 다 해야지만 하나님 여러분 데려가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명 주신 것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명을 다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아요? 안 데려갔어요. 저가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한 사람이었다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아예 헌신짝처럼 갖다 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어쩌면 유다보다도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탕자가 돼서 다시 예수님의 손을 2000년도에 제가 붙잡았어요. 그 시기가 IMF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손을 딱 붙잡고 딱 나니까요, 회개의 눈물이 예배 시간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 간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오후 시간이 한 4시 정도쯤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사람이 하나님한테 미안한 것도 없나 봐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옛날에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들. 나도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봐도 뭐 천장밖에 안 보이는데 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그 울면서 믿음의 눈으로 딱 떴는데요, 정말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수정보다도 더 빛나는 거? 저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보면은요, 막 천국을 설명하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을, 아니 내가 지금 그 창공을 봤는데 이 창공을 내가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위를, 믿음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라는데, 딱 바라봤는데 눈을 딱 떴더니요, 그 수정 같은 그 율이 거기에 점 하나만 딱 찍힌 거예요. 그건 네가 잘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참 잘한 걸로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교회 건축한다고 신문 돌려가면서 건축 헌금하고 그거 돈으로 11조 막, 그 당시 때 여러분 신문 돌려봤자 15,000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한 달에. 그것도 조선일보 막 230부 막 300부씩 막 아침부터 뛰어다니고 저녁에 동아일보 돌리고, 기껏 해봤자 받아봤자 3만 원 받으면 겨우 잘 받을 거예요.
그 돈을 갖고 건축 헌금하고 11조하고 감사 예물 드리고 냈을 것도 없어요. 그렇게까지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든지 내가 잘했다. IMF 터지기 전까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잘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는. 위를 보라는데 점 하나만 딱 찍혀있는 그 점이 네가 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 주여 내가 저 창공에 저 점이 가득 찰 때까지 저 데려가지 마세요. 이 사명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날 데려가지 마세요. 자, 죄를 품고 출발한 삶, 회개하지 않는 삶, 그의 인생은 죽음, 그 가정에 떠나지 않고 슬픔과 한숨이 있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장 비참한, 가장 바닥에 쳤을 적에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닥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를 지금 변화시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연단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연단해 가기 시작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통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이 죽어가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하나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 야곱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조금씩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죠. 12명의 아들을 거느리고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잖아요. 유다가 자기가 자식이 죽고 아내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무엇보다 유다는 나중에 창녀인 줄 알았던 그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며느리. 근친상간까지 일어나는. 친정에 쫓겨난 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까지 듣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당장 잡아서 죽여버리고 싶었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순간, 이제까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며느리가 더 옳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지금 마음이 그렇게 막 지금 땅을 치고 계세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간에 잿더미 같은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끌어올려요. 아멘. 잿더미 같은 이교열이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끌어올려서 목회자로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오늘 유다는 이후에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올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확인합니다.
42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7년에 지금 흉년이 지나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하고 2년쯤 되었을 때 온 땅에 양식이 바닥이 나버려요.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내려보내죠. 10명의 아들 중에 유다가 함께 가게 돼요.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의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것이 보게 되죠. 이때부터 유다는요 11명의 형제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요. 유다를 연단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리고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을 적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고 형들을 간첩이라고 또 몰아세워요 요셉이. 그리고 시므온을 잡아놓죠. 왜? 양식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서 시므온을 잡아놓게 돼요. 또 요셉의 형들이 주막에서 하룻밤을 머무를 때 곡식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함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의 마음이 지금 콩캉콩캉 뛰었을까. 응? 유다는 꼼짝없이 궁지에 몰리게 되죠. 애굽에서 간첩으로 몰려 죽게 되고 양식을 사가지고 왔는데 돈이 그대로 자루에 들어있고 까닭없이 양식을 훔친 게 바로 된 거잖아요. 바로 그냥 현행범, 우리가 말하면 현행범 그대로 그냥 바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냐? 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힘들고 막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내가 잘 믿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죠? 이런 왜 환난을 주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질문 많이 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공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거기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단하게 받게 되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기서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연단합니다. 유다는 돌아와서 두 번째 또 양식을 구하러 가요. 그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두 번째로 올라올 때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를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제일 아끼는 아들 중에 또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아끼는 것을 알겠지만 베냐민까지 지금 보내야 되는,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가족이 다 죽으니까 제가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목숨 걸고 약속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설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냐민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숨겨놔요. 나중에 은잔이 발견된 자만 애굽에 남아 있으라고 명령을 내려요. 앞에서 당했던 어려움보다 더 큰 고난이 지금 앞에 지금 펼쳐졌습니다. 시므온이 잡혔을 때보다도 더 큰, 베냐민이 잡히면 집에 있는 아버지 소식을 듣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요? 요셉을 죽였죠. 또 베냐민까지. 예전에 보세요. 한번 요셉을 자기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베냐민까지 죽게 됐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유다를 연단, 혹시 여러분 지금 연단 받고 계세요? 그 연단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연단하고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연단할 수 있어요. 자식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자식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남편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지금 연단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히려 복인 줄 믿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보세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많은 연단을, 고통을 줍니다. 이 고통이 끝나야지만이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성장했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단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지금 목회자분들도 계실 줄 알고, 자, 목회 길이 그렇게 순탄한 건 아니죠. 순탄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연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평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지금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요셉은. 아멘.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운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을 지금 보세요. 연단을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약을 적발하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창세기 4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리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에 뭐냐면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유다의 죄가 무엇이에요? 유다의 죄가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동생을 팔아먹은 죄예요. 그리고 42장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유다는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닥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지금 찾아내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의 고백이 오늘 나와야 돼요. 여러분,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엄청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는 먼저 회개를 통해서요. 우리가 세상에다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죄를 알게 되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또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죄인.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무엇을 하다가 왔다고 할까? 저 표지책에 하나가 딱 있어요. 그 표지책에 제가 쓴 그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주님 만나면 무엇을 하다가 왔다고 할까?
그러면서 그 속에 가장 내가 죽고 썩고 사라지지 아니하면 예수님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만날 수 없다. 내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되도록 이것까지 없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 유다는 이런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적발하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더 크게 누구예요? 더 크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더 크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알아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았어요. 남이 교회 가니까 같이 교회 가요. 남이 헌금하니까 같이 헌금해요. 남이 봉사하니까 나도 똑같이 봉사해요. 남이 하니까 저 모습이 좋거든. 남이 성가대 하니까 자기도 같이 성가대 하는, 박자 음정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남이 교사하니까 자기도 따라가서 교사하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년부 유치부 다 거기서 거쳤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간사가 되고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생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내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부감, 주일학교 부장 다 거치고 회계 재정까지 다 거치고 다 했어요. 다 올라왔어요. 남전도 회장도 하고 아예 뭐 못한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 다 거쳤어요. 다 거쳤어요. 거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거치는 것은 누구든지 다 거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도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어봤어요. 그 돈이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 가서 저 달라고 해. 그분들이 무슨 동냥하러 왔어요? 교회에서? 그런 교만하면서 살았었다고요. 하나님을 한꺼번에 그 교만을 꺼트리고 분지박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악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연단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 큰 사랑을 품는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죄도 많이 지었어요. 형제들 중에서. 누후베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간통죄가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보세요. 유다는 팔아먹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수모를 당하는 엄청난 사건을 통합니다. 자, 유다는 예전의 유다가 이제 아닙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니까. 애굽 총리 앞에서 자기 형제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다른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아무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상황에서 유다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요. 유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 앞에 결단을 하죠. 가족들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동생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유다를, 그 모습을 하나님 본 거예요. 그 하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지금 신앙 생활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 하나가 봅니다. 유다는 오늘 이 생명을 내가 내려놓겠다, 형제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걸겠습니다, 이 결단 하나, 그 하나만 봤어요. 하나님은 예전에 유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유다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베냐민만 남겨놓고 가라고 제안하죠. 창세기 44장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근데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44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한테 가게 해주세요. 자기가 볼모로 잡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결단하고 지금 있는 그 유다의 모습.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생각하게 되죠. 유다는 사랑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사람, 그 요셉 앞에서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지금 자기의 인생을 지금 걸었어요. 무엇이 유다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 개입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만지고 계셔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바뀌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던 요셉이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자신을 팔아먹었던 그 유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돼요.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 앞에서, 지금 형제들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 보세요. 그리고 그가 눈물로 상봉합니다. 요셉이 그 모든 일을 정황을 정리하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 변화시키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보세요. 오늘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하고 보디발 집에서 감옥 속에서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분이 또 누굽니까? 요셉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연단하신 분도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5절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유다가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지금 잠자야 될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지금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오늘 내가 뭔가 좀 발견하고 싶어, 뭔가 좀 바뀌고 싶어서, 뭔가 지금 붙잡고 싶어서 지금 오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늘 밤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죄를 적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 과정, 언제까지 하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바뀔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하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연단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줄 아세요? 딱 한 글자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글이에요. 시작, 복. 복이라는 거예요. 연단 후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유다는 절망의 삶 속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는 처음에는 좋지 않은 출발 인생이었지만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자아만 내려놓으면 할 수 있어요. 아멘. 형제들의 고통을 나누고 하나의 미라처럼 자신을 희생했고 형제들을 끌어안는 리더십, 그 감당하는 사람으로 유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을 지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가문에 이제 드디어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위해 기도할 적에 축복의 기도를 보세요. 축복의 기도를 보세요. 루벤 안 되죠. 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실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유다에게 손을 얹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바로왕 만나고 고센 땅에서 편안히 살게 되어지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식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행한 대로 복을 빌어줘요. 야곱도 인생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았던 야곱이 130세에 깨달았어요. 그건 여러분 130살까지 갈 수 있겠어요? 130살까지 글쎄요. 어떤 분이 120살까지 150살 130살까지 사신다는 거 우리가 뜯어 말려가지고 120살까지 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떴어요. 지금 저는 121세까지 살겠습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저는 121세까지. 왜?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다 제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때 한 분이 또 더 나타났어요. 저는 122세까지 살겠습니다.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보세요. 야곱이 축복이 유다의 삶과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장면들 보세요.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 유다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이렇게 해요. 유다야, 그래요.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가뭄이 빛난 겁니까? 응? 유다는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그 끝은 축복의 삶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건데, 유다는 보세요. 유다는 처음에 누구를 낳아요? 베라스, 세라를 낳아요.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아요. 헤론은 람을 낳죠. 그리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아요.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나합,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을 낳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되시는 누굽니까? 더 크게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을 잊어먹었나 봐. 너무 저가 열정적으로 말씀 나눠서 그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져 간다고요. 누가 태어나서 응아하고 벼락천금 받은 건 아니야. 처음에는 형편없는 인생 출발했던 유다, 우리의 삶,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믿음을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의 옛 모습 보세요. 우리의 옛 제약 때문에 넘어지죠. 때로는 절망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가니는 은을, 그죠?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연단하고 계셔요. 거기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 발견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유다 인생처럼 여러분의 앞으로 점점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올 2025년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올해 그렇게 삽시다. 처음은, 지금은, 시작은 내가 미약했어요. 점점점 하나님은 잘 되게 하실 줄 믿어요. 즐거움 속에서 때로는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서도, 고통의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유다의 가정 후손이 모두 형제들 위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에 나와 우리 고모의 그 희생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아멘. 이거 기적이에요. 그렇게 유교 집안, 제사가 한 달에 자그마치 7, 8번씩 돌아오는 것. 자고 일어나면 또 제사, 자고 일어나면 제사. 저가요, 얼마나 악독한, 저가 한 사람이, 내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가 5학년, 4학년 때 서울 올라왔어요. 막내 작은 아버지 밑에서 내가 이제 학교 다닌다고 왔는데, 장손이니까 얘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왔어요. 5학년 때 시골 내려가 가지고요, 사당을 불 지르고 도망간 사람이 저예요. 그래갖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안 만진 것만 해도 정말 내가 다행이에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정말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맞았어요. 사당을 불태웠으니까. 그게 그냥 내 눈에 늘 가시같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라 보러 갔다 호롱불 들고 가가지고, 거기 호롱불에 보면 그 석유 조금 있잖아요. 탁 집어넣고 불 탁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냈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가지고 참 머리가 잘 돌아간 것 같아요. 파주소로 가가지고 그 시골에 거기 지소 가가지고 거기서
대구 가가지고 대구에서 그때는 코롱 고속이 2층 버스로 있었어요. 그거 타고 그 안에 화장실도 있었어요. 혹시 저 세대쯤 되면은 그거 타보신 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타고 서울에 왔는데 서울 오자마자 딱 잡혀가지고 얼마나 들어가자마자 문 잠궈 놓고 그때 내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기적 같았어요. 근데 후회하진 않아요. 왜? 사당을 불태운 것이 나는 지금도 난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상을 태움을 통해서 우리 가문들이 전부 다 예수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박수 한번 쳐봐요. 이럴 때는.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아멘.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복을 받고 모든 형제들을 다스리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개개인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만져주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적에 그 눈물 속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듬뿍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10시 예배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끈, 말씀의 끈, 찬양의 끈, 하나님의 그 끈을 붙잡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한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이 시간 오늘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